오늘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방법.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방법.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고 알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이 오고 유혹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고요,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못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보면 정말 하나님 계세요?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아요. 우리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인될 수만 있다면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그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직접 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고 찾아낼 수는 있다는 겁니다. 단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찾아내는 방법을 몰라서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는지, 내 삶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을까요? 먼저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25절.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24절까지만 보죠.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여기까지요. 지금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죠. 계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여기 말고 또 어디에 나오는데, 어디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죠? 마태복음 1장에서의 계보는 예수님이 왕의 후손으로 나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똑같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그 초점이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계보의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계보는 이렇게 결론을 맺죠. 38절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한번 보세요. 38절 시작.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나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죠. 예수님의 족보를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오늘 3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가인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셋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뭐라고 돼 있죠? 셋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계보를 따라 오셨어요? 셋의 계보를 따라 오신 거예요. 이 부분이 놀랍죠. 다시 오늘 본문 창세기 25절 말씀을 보시죠. 4장 25절 함께 볼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이 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죠? 셋이 태어난 이유는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죽은 아벨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벨을 대신했다는 것이 뭐죠? 그건 이런 거죠. 원래 하나님은 아벨의 계보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주실 작정이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기 위해서 가인을 선동하여 아벨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벨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장차 여자의 씨를 통해서 마귀가 심판을 받고 죽음에 들여졌던 인류가 생명을 얻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씨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이 태어났어요. 기뻤습니다.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즐거웠죠. 그런데 악한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의 질투심을 이용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생각나죠? 지난주 말씀 핵심이 예배이지 않았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연락받으셨으나 가인은 연락받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다 예배 드린다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닙니다. 똑같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같은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질투심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벨을 죽였다고요. 이 사건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통해서 마귀를 심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벽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요즘에는 신앙생활하면서 악한 마귀가 어디 있으며 성령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3차원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것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기 삶 속에서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오늘날 사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위기예요. 영적인 것에 무관심한 그리스도인, 교회만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기독교,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기독교, 세속주의에 사로잡힌 기독교, 과학주의에 빠져있는 기독교, 이게 위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상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라. 그런데 이 영적 세계에 악한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은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망하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믿음의 아들 아벨을 얻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러나 마귀가 아벨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끊어버리려고 마귀가 아벨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보세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적인 인생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개인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주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대신 살아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적인 인생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생애라고 그래요. 공생애.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 공적인 인생을 사셨다. 공생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막 시작하는 지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다니까요. 예수님을 유혹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이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가복음 4장을 가보시죠. 마가복음 4장 35절. (35절부터) (41절까지)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면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지금 큰일 났습니다. 배가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얼른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어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명하시니까 일순간에 잠잠해졌다 하는 내용이죠.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셨는데 여러분, 꾸짖다라는 표현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지각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꾸짖다. 여러분, 바람이 귀가 있어요? 바람이 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격적인 존재에게 꾸짖어야 되는데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바람이 무슨 말을 알아듣기에 주님이 꾸짖었을 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 이상한 행동인 거예요. 마치 제가 길을 가면서 공기를 향하여 너 공기야 오늘 좀 이상하다, 공기 흐름 막 이러면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겁니다. 그렇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람을 향하여 꾸짖다니요? 아니 이거 정말 이상한 행동이거든요.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연결돼서 나옵니다. 5장 1, 2절에 나와요. 한번 보시죠. 5장 1, 2절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어요.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누구를 만났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밑에 본문을 쭉 읽어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군대 귀신이 뭐죠? 악령이 수천 개의 악령이, 수만 개의 악령이 한 사람 속 안에 들어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악한 영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실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이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신 거예요. 마귀는 이걸 알았어요. 자기를 쫓아낼 걸 알고 예수님이 배 타고 오시니까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뒤집어 버리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향하여 꾸짖은 것은 결국 누구를 향하여 꾸짖으신 것입니까? 마귀를 향하여 꾸짖은 것입니다. 마귀를 향하여. 왜 예수님이 꾸짖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조주이시거든요. 순종할 수밖에 없죠. 놀라운 게 뭐예요?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신데도 마귀가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주고 배를 뒤집으려고 하고 위기를 조장했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영적인 지혜를 얻어요. 그게 뭐죠? 만약에 이 배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풍랑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날 리가 없죠. 풍랑이 일어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왜 우리 인생에 믿음으로 살려갈 때 풍랑이 일어나는가? 왜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위기가 오는가? 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아픔이 오는가?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 이게 큰일 났다. 우리 망했다. 이게 아니고, 아하, 마귀가 나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대적하고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남편이 교회에 다니지 않았지만 자기가 교회 가면 늘 옆에서 말하기를, 여보, 나 대신 기도해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알았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 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회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전에는 종교인이었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정말 천국이 있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결단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리라. 그런 결단을 하고 이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렇게 결단한 그날 집에 갔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교회 다니지 마. 그러더래요. 인상을 확 쓰면서. 아니, 기도해 달라며. 다 필요 없어. 다니지 마. 이제 짜증나. 그때부터 그렇게 핍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술 먹고 들어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교회 다닐 거면 이혼하자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마음 잡고 기도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꼭 이상하게 아이가 아픕니다. 마음 잡고 11조 생활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꼭 돈 쓸 일이 생깁니다. 결단하고 봉사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꼭 내 마음이 틀어지는 일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세상적으로 살려고 세속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즐기고 놀려고 그럴 때는 방해물이 없어요. 잘 돼요. 형통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위기가 오더라고요. 몸이 아프든지, 잘 운전하고 있는데 누가 가서 뒤에서 들이받든지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만사형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방해가 꼭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물질로 시험에 들고 교회에 작은 다툼이 일어나고 외부적인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낙심을 경험하기도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방해자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왜 방해자는 나를 방해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면 무슨 불경스러운 일이 일어난 듯이, 내 인생이 망할 듯이 낙심하고 좌절해서 뒤로 후퇴하기 일쑤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제 새벽기도 시작해야겠다 결단하고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새벽기도 나오는 첫날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 당하셨어요. 많이 다쳤습니다. 근데 본인이 다쳤다는 사실을 교회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왜 그러셨냐고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알리면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징계받았느냐고, 뭐 이유가 있지 않느냐고, 저 다 문제가 있어도 저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쑥덕거릴까봐 부담스러워서 연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방해물을 만나고 아픔이 있어요. 이건 불경스러운 일이 아니라 마귀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했다는 것은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해물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분노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 생활 하다가, 마음으로 결단했는데 위기가 생겼어요. 그럼 어때요? 두렵죠. 그럼 또 어때요? 분노가 생기죠. 그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셨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구나. 왜 아벨이 죽었느냐고요? 하나님이 아벨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기 때문에 아벨이 고난을 당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마귀는 아벨을 막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주심으로 희망의 끈을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희망의 끈을 계속 이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방해물이 나타났어요? 더 열심히 하셔야죠. 그래야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가 건국대학교 조명환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성결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아주 신앙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에이즈 전문가가 될 수 있었을까? 이분이 참 자신의 인생을 얘기해 줬는데요, 놀라웠습니다. 이 조명환 교수님이요, 중고등학교 때 정말 아주 깔끔하게,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아주 명확하게 전교 꼴등이었답니다. 완전히 공부를 못했어요. 자기는 이해력이 떨어졌고 암기력이 부족했답니다. 그래서 뭔가를 가르쳐주면 이해를 못했대요. 그리고 암기를 잘 못했답니다. 공부를 못했죠. 그런데 이분이 디모데와 같은 분이에요. 이분의 외할머니가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신앙으로 격려해 줬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도요, 신앙이 참 좋았어요.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문제가 좀 있었다면 집안이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때 그 국제 어린이 구호 단체인 Save the Children이라고 하는 구호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분이 이제 선별이 되어 매달 $15씩 보조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굿네이버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 뭐 3만 원씩 보조를 주잖아요. 이제 전쟁 끝나고 난 후였기 때문에 한국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런 구호 Save the Children을 통해서 이제 매달 $15씩 도움을 받게 된 거예요. 이 돈을 보내주신 분이 미국의 에드라 넬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돈만 $15씩 보내준 것이 아니라 항상 편지에 이런 글을 써서 보내줬답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Trust His love. 그의 사랑을 신뢰하거라. I pray for you.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 편지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희망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작은 편지, 작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이 넬슨이라고 하는 분이 104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45년 동안 쉬지 않고 $15씩 보내줬대요. 참 좋은 분이에요. 드디어 이제 성장해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3 되면 어디 가야 돼요? 대학 가야 되죠. 근데 공부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주 명확하게 못했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친구인 건국대 교수님이 집에 방문하게 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묻더래요. 야, 너 고3이지? 이제 대학 갈 때가 됐지? 어디 대학 갈래? 그래서 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래? 그럼 너 우리 학교 미생물학과에 와라. 미달이야. 여러분, 미달은 100%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다.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도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기왕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미국에도 한번 가버리라.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들어갔는데 성적이 너무 나빠서 퇴학당했어요. 다른 대학에 지원했는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귀하는 성적이 너무 안 되므로 우리 학교에 올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막히는 거예요. 이때 도망가면 지는 거예요. 지원한 대학에서 모두 거절받으니까 자기가 뛰어넘을 수 없는 큰 벽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눈물만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다시 도전을 했어요. 애리조나 주립대학에 도전을 했는데 다른 교수들이 다 편지가 왔답니다. 귀하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딱 한 명, 그 당시에 에이즈가 뭔지도 모르는 시대, 에이즈란 단어도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시대에 에이즈를 연구한 찰스 스테일링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으니 당신이라도 오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그분 밑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에이즈가 뭔지도 모르는 시절이니까 이분이 공부하는 분야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순종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에이즈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에 오니까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에이즈가 뭔지도 모르는 시절에 에이즈를 공부했는데 그때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막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자마자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 회장이 되고요. 건국대학교에서 교수로 오라고 그러고요. 더 놀라운 것은 에이즈 문제가 계속되니까 각 나라 정부에서 돈을 줄 테니 연구해서 에이즈 치료에 힘써달라고 보조를 주더라는 거예요. 이 지원금이 얼마냐면 2조 원이래요. 지금 이분이 8개국 8개의 나라로부터 약 2조 원을 지원받으면서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고 에이즈 퇴치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에이즈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답니다. 믿음으로 살려니까 방해물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니까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적자들을 통해서 방해물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희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심을 통해서 희망의 끈을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대적자가 생겨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셔야 돼요. 그러면 희망의 끈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방해물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래서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돌아가는 기적을 체험하시고 영적 승리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몸으로 누리며 살아가며 찬송 부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